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주일 오전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이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또 기준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또 교회와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셨음을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이 얼마나 무섭고 대단한지 또 하나님의 그 정확무호함 속에 있는지 어떻게 대통령님을 뽑는 선거도 이 사사기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고 지금까지 제일 마지막 12번째 사사가 삼손이었는데 하나님은 8지파에서 12명의 사사를 뽑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8지파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있는 땅을 그들의 지족도대로 재어서 나눠주실 때 그곳에 있는 8지파에서 12명의 그 나라를 책임지는 사사를 뽑은 것처럼 하나님 오늘 구보 땅과 또 부산과 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사사를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세우신 것을 또 확신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또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의 말씀이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응답받을 인물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으니 이제 아버지 요아스와 함께 바알 아세라 제단을 섬기던 그 일도 안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너의 힘으로 큰 용사의 응답을 받겠구나 했는데 이 기드온이 얼마나 그동안 불신앙이
많이 쌓여 있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너의 힘을 줘서 너의 과거와 너의 아픔과 너의 배경과 상관없이 큰 용사의 응답을 주겠다는데도 기드온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런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 제한된 것에 한계에 막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오신 그 은혜대로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때가 찬 경륜 속에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기준을 기드온에게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도 그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나서 결국에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나는 다스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놓고 결국은 황금을 걷어서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옷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아스의 영적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섬기는, 그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에봇을 섬기는 그런 안타까움과 연약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 아비멜렉 아들을 낳아서 이 아비멜렉 아들이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제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과 동생 70명을 죽이고야 마는 그런 고륙상장의 그 제한과 한계가 일어나고야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일, 기준의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택하심 그 은혜로 살아남은 자, 이 요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담에게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의 이 우화에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망루에 있었던 70인 여자의 맷돌을 통해서 이 아들이 죽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준의 역사, 언약의 역사는 절대 막힐래야 막힐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결국에는 큰 용사 입다에게까지 흘러가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사사시대에 누구보다도 받았던 밖에서 밖으로 30명의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을 받았던 입산과 압돈의 그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사람이 맞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그 2800년 전에 엘리야 시대 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7천이 맞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의 큰 용사 기드온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신의 영적 문제에 남아있는 가지와 줄기와 열매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기준의 역사를 막히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께로부터 스스로 계신 자, 이분께로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제자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른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악이 그 사사시대 300년, 400년 동안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그 하나님의 목전을 피하고 마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결국에서는 이 삼손 시대에도 있었던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 블레셋 백성을 이겼던 그 블레셋이 40년 동안 이 압제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아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 아시고 그 어깨에 정사를 매셨고 평강의 왕이 되시고 무죄하신 한 아기가 되시고 한 아들이 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참사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셔서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게 했던 이 사단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무력화시키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들었던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또 한 아들이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한 이 원죄의 악을 단번에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양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참 선지자의 그 일을 다 하시고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블레셋의 40년의 압제를 당하였고 삼손같이 사사로 부름받았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시린의 언약을 기준을 주셨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직분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이 기드온도 아니었고 입다도 아니었고 갈렙의 아들인 온니엘도 아니었고 왼손잡이였던 에훗도 아닌 그 여사사여 여재판관이었던 드보라도 아닌 이 삼손이 받았었는데 이것을 놓쳐가지고 블레셋 백성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내가 광야길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블레셋의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떠나게 한 악과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그런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 오직의 복음이 믿어지는 이 오직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내가 이 시대에 남은 자라는 것을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보면서 놀랍고 기이하고 묘하구나, 기묘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 어떤 모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한 아기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떤 영호골의 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참 모사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3100년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이시고 승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보다 그가 죽을 때
블레셋 백성을 죽인 것이 더 많아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시대의 삼손이요 사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죽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났을 때 로마가 복음화되고 디모데를 통하여서 더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더 큰 응답과 역사를 반드시 주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말씀, 그 말씀의 절대 기준 기묘자 되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인 이 세계복음화, 이것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에게 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5 기준으로 딱 붙잡을 수 있고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이 5 기준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내 마음에 확증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삼손도 여호와께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아무리 영적 문제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어도 이 인물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여자 문제였습니다. 블레셋 여인, 기생, 드릴라를 사랑했던, 아버지가 오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그 아버지의 권고 기준인 내 형제 중에 여자가 없고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선택받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닌 그 백성을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이 삼손이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었던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저는 영적 문제 제조 공장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눈 감고 잠드는 그 시간까지 수많은 영적 문제를 저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삼손이 누구냐?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신분에 대한 확신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에 있는 것처럼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결혼 기준의 그 언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자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사사에다 태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시린이라는 이 모세에게 주셨던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최초의 나시린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라는 나시린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냐? 블레셋 여자를 사랑하고 기생을 사랑하고 드릴라를 사랑했던 이 삼손이 눈 빼이고 삭도에 머리가 밀려버린 이 삼손이, 이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인 이 삼손이 나시린의 그 언약을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감사할지 모르고 감격할지 모르고 감동에 차 넘칠지 모르고 결국 실수와 허물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창세기 3장의 문제, 눈이 밝아져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대로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40년 동안 앞지하는
블레셋 백성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가 자라가는 동안 여호와의 영이 마하나단에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또 그가 시간이 지난 후에 청년이 되었을 때, 젊은 사자가 있을 때 그 앞에서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 사자를 염소를 찢는 것처럼 찢을 수밖에 없는 그 근력과 체력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성령의 여호와의 영의 내주,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인도하심, 그리고 충만케 되는 그 신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 젊은 사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짓게 한 모든 문제의 장본인, 모든 악의 조성자 사단을 결박하는 이 거룩한 생명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삼손처럼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아가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내가 실수했고 허물이 있었어도 다시 이 기준을 회복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삼손이 실수하고 허물이 있었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갔지만 그 과정과 여정 중에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비록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날마다 반복되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리스도만 고백한다면, 또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런 삼손에게 주셨던 선으로 반드시 바꾸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후 말씀입니다. 다락방 전도운동과 시대적 요청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말씀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사사로 부름받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로 남겨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에서 나온 성경적 운동입니다. 바로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나온 운동이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전도운동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과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정통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했습니다. 저는 학부를 감리교에서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늘 갈등이었어요.
학교를 장로교로 편입을 해야 되는지, 그때는 제가 알 때는 한국 RTS가 없을 때라서요. 이제 조직신학 시간을 들어갔는데 구원론을 배웠는데 만인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교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정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예정론을 말씀하고 있으셔서 제가 에베소 1장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가지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동문서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동문서답을. 그리고 또 좀 나으니까 예지예정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미리 믿을 자를 다 아시고 그런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다락방 전도운동과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받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것을, 거기에는 내가 믿을 것이 의가 되고 공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학과 이 다락방의 이 상관관계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뿌리가 신학이고 또 이 신학의 뿌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마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교단과 단체와 다르게 영적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내 육안에 보이는 육신의 12가지 문제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이 땅 밑에 있는 이 창세기 3장의 3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지속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다락방 전도원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 이 시대의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3가지 뿌리 너무 감사합니다. 이 3가지 뿌리의 복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말씀을 확증하기가 쉽고 제 마음에 새기가 쉬운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모든 죄악의 조성자, 이 사단, 그리고 원죄, 또 이 하나님 떠난, 여기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이신이라는 학문, 그리고 모든 3단체에서 나온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과 사상, 그리고 모든 이 주의가 있습니다. 경제가 주인되는 경제주의, 자유가 주인되는 자유주의, 사람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본주의로 사람을 만드셨고, 복음이 아니면 이 근본 문제가 이 3가지 뿌리가 뽑힐 수 없고 녹아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주의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자꾸 잊게 만들고 악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학문을 만들어내고 사상을 만들어내는 조성자, 이 사단에게서 나온 것을 하나님은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또 명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묵상하도록 만드셨는데 명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시는 분인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100년을 공부한다고 해서 관악산에 있는 학교를 가고 포항에 있는 공대를 가고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공부를 늘 잘해서 관악산에 있는 공대를 갈까
포항에 있는 공대를 갈까 하다가 결국엔 포항에 있는 공대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두 가지를 저울질하다가 포항을 왔는데 서울에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어머니를 피하는 것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이 어머님이 늘 명상을 하신 거예요. 명상을 하셨는데 영적 문제가 오셔가지고 그 어머니도 너무 힘들고 아버님도 너무 힘들고 자기도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머님을 피해서 큰 용사 입다도 아닌데 포항이라는 돕당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도 이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명상하는 것을 통해서 가족 전체가 힘들었는데 자기도 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명상을. 그래서 이 영적 문제는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도망간다고 해서 어머님을 낯을 목전을 피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모든 불가지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속에서 나온 모든 학문과 유신, 범신론, 다신론, 진화론, 유모를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복종케 하시는 이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영적인 이 거룩한 권세를, 생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이 눈에 안 보이는 세 가지 뿌리를, 이 12가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고요. 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을 때 함께 있게 하며 전도도 하며 또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으면서 또 사단을 결박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셨고요. 하늘과 땅의 이 생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예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주의 사자가 동원되는 이 권세를 주셨는데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면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를 돕고 섬기고 이 보호하는 이 역할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도 보면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사자가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그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올려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땅에 쏟아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일도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신다라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적 전쟁을 앞두고서도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칼을 빼고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쟁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로뎀 나무에 쓰러져 있던 그 엘리야에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내서 엘리사를 세우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창세기 3장 문제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세우는 이 영적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니엘 10장에도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보냈는데 이 바사 군주가 그것을 3주 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받고 영적 싸움에 이 승리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삼손이요 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말씀의 기준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주의 사자의 그 권세를 누리게 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이 이미 모든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조차도 인정을 하는 신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영적 권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확신합니다. 자, 3번 받을 응답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올 받을 응답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자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누구에게로부터 났느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이 신분을 굳게 확신하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 삼손을 움직이셨던 그 마하나단에서 움직이셨고 젊은 사자 앞에서 갑자기 강하게 임하셨던 이 여호와의 영, 바로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난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요약인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이 뿌리의 복음과 그리고 책자, 이 복음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날마다 나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어요. 어제 길진이 전사님하고 신라대학을 갔다가 그 생명
과학과 2학년의 학생인데 옛날에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것 같고 영적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2번 만났는데 늘 혼자 다녀요. 근데 이렇게 봐도 마음의 병이 있고 뇌의 병이 있다라는 것이 딱 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는데 먼저 자기가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냐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갔더니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본 어떤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이러는데 제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영접을 확인하고 나서 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고 그렇게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이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이렇게 성경책이 없으니까 사진기로 탁탁 찍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자기가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자세히 이 2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이루는 것을 또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교인, 이 어린이 이 전도운동, 사계절 성경학교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 플랫폼을 천국행 역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와 사계절 성경학교가 하나님이 천국행 티켓을 얻을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36개 이 구역과 이 초교를 주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이 깃발을 꽂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과 10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그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수를 셉니다. 60만 명이 나왔는데 이 60만 명을 해서 이 12지파가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군기를 주셨어요.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스불론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레위 지파 그 12지파마다 군기가 있는 겁니다. 군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의 깃발, 오직 그리스도의 깃발의 군기를 주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36개의 초등학교와 구역과 그리고 천국행 역전인 70군데 플랫폼과 앞으로 1천 성경학교와 20개 나라에 이 광야길을 가기 전에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가나안 천국 가기 전까지 12지파에게 주셨던 군기를 가지고 깃발을 꽂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8절에도 그 15개 나라에 어린이 전도운동할 수 있는 성경학교 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국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여했는데 결국에는 훗날 바울 목사님을 만나서 회당에서 어린이 전도운동하는 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디모데도 또 응답을 받게 되었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인도 컨퍼런스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200분의 목사님, 목회자 참여하는 7월 초의 집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1200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1200군데 교회, 그리고 인도 전역 그 13억, 14억이 복음을 받고 생명운동하고 기준운동하고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6월 4일 이 토요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지금까지 이루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무궁하도록 있을 그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 이 말씀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을 우리 평생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7월 초에 있는 인도 목사님 컨퍼런스, 그리고 6월 4일 산업 핵심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영적인 기준을 잊지 않도록 말씀의 기준